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가 맞습니까? 죄가 맞습니까? 진짜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은 아마 지금 죄일 것이다, 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또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는 그게 죄일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면 여러분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전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일까요? 이것을 살펴보려면요, 먼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서는 단지 강도나 살인, 간음 등을 염두에 둘 때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죄예요, 다. 그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머물러 있는 그런 상태도 다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둑질, 강간, 강도, 이런 흉악한 범죄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것, 말씀 보지 않는 것, 예배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다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죠. 뭐 아니면 도. 뭐 나오면 좋지만 도 나오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뭔가 극단적으로 가는 사람을 뭐 아니면 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여러분, 뭐 아니면 도라는 기준을 자기한테는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남한테 그런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그게 다 뭐라고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도는 전도하지 않은 것은 아까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명한 죄입니다. 죄. 존 스토트 목사님이 Our Guilty of Silence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의 침묵의 죄라는 그런 뜻이죠. 침묵하는 우리의 죄라는 뜻이에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죄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셨어요. 성경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문둥병자가 성 밖으로 쫓겨나죠. 이스라엘 성 밖으로.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밖에 아람 군대 진영과 이스라엘 성 안에서, 성 문 앞에서 갈등을 하면서 그들이 어느 순간 돼가지고, 여기 이래도 죽든 저래도 죽든 상관없으니까 우리가 아람 진영으로 좀 가가지고 좀 구걸 좀 해보자 해가지고 가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군대들을 다 쫓아내신 것을 알고 막 먹고 마시고 취할 것을 취하다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9절에서 열왕기하,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 사마리아 성에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굶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람 군대를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만약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만 증거하는 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 에스겔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은 악한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의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악한 이들에게 그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돌이키라는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또 의인들로 불렀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순종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스겔이 이야기합니다.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을 때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고 에스겔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목회자이기에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비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이,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우리는 깨닫고 그 깨닫는 대로 또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핏값을 찾겠다, 화가 내게 미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생명나눔 주일을 이제 준비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간으로 따지면 2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준비위원들 모임은 이전부터 가졌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발표하고 하는 것은 2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 행사를 해본 것도 저는 처음이고 또 교회 분위기도 아직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사실들은 제껴두고라도 말씀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정확히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죠. 돌이키는 건 무엇일까요?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팍팍 드리고 있네요. 지금요. 죄 짓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뜻이 분명하다면은 전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고 주님의 기쁨 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하는 것이 죄다, 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걸 알고 있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잘 안 되는데 어떡해요?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하실 것 같아요? 왜 못하실 것 같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왜 전도를 못합니까 여러분? 왜 전도를 못합니까? 네, 그게 4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또 2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릅니다. 3번째는 전도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4번째는 능력이 없습니다. 전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도 잘 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네요. 전도 잘 하시죠?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전도 잘 하실 거죠? 이때는 크게 나야죠. 전도 잘 하실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4주 동안 해가면서 우리가 이 4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되고, 어떤 확신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전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우리 생명나눔주일 전도하는 이 행사를 전도주일 우리 하나님 기쁨되는 모양으로 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동기가 무엇일까요? 자, 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동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물론 조용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서로 모여서 자기 얘기를 하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지체들도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자리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들하고 막 이야기할 때 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또 교회 신앙생활 관련된 얘기가 좀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입을 확 다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오다가 말이 쑥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로서 확신과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침묵을 넘어서야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침묵을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침묵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동기부여가 필요한 거예요. 동기가. 복음을 전하고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한 거예요. 일터에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동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일터에서는요. 그리고 또 승진을 좀 이렇게 보장해 준다든지, 그리고 또 더 좋은 업무 환경을 약속받는다든지, 아니면 급여를 올려준다든지, 휴가를 준다든지, 이런 포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더 열심히 일하게 되죠. 그렇죠? 전도에도 동기가 필요합니다. 침묵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동기가 필요해요. 이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시작한 순종.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전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기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어지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는데 저는 순종이 안 돼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주님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근데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랑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결단과 순종이 있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항상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반드시 순종과 결단의 모습으로 뭔가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는 고백과 같이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모양으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강권한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요, 여러분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지속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시고 해야 되는 일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자꾸 귀를 닫아요.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반응이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권고에 대한 내면적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딱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명령을 빠짐없이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로 하여금 방종하라고 주신 자유가 아닙니다. 정말 너희 안에 있는 욕망 그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순종의 자유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의 자유. 순종이 무슨 자유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싶고 따르고 싶고, 그래서 따라가는 게 순종에 대한 자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너 마음대로 하면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린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없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권하신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이 있어 우리는 이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강권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면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지요? 그게요? 귀를 한번 잘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면의 음성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내면의 음성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의 음성에 따라가는 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래서 사랑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따라서 결단하며 희생하며 드리고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불편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복만 그냥 탱자탱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복받은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세요.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의 강권함을 듣고 이 안에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늘 결단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불편한 자리로 좀 몰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바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종이 첫 번째 전도의 동기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동기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온 애정과 관심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전도의 다른 동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첫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게 영적인 육체적인 필요를 알고 애정과 관심을 갖는 것이 이웃 사랑으로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드러날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만 나 사랑하니까 나 사랑해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자녀들 다 사랑하시잖아요. 누군가 사랑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예? 네, 그래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게 되죠.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주고 싶게 되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하게 의식주가 해결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게요. 심신의 건강 혹은 사회적인 관계의 건강함, 풍족한 삶의 여유, 이런 것이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다고, 겉에 보이는 것이 채워진다고 그게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걸 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요. 그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혹시 육체적인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에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세요.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육체적인 필요만 자꾸 채우려는데 관심을 갖고 그렇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은 구원의 은혜를 점검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필요한 거 채워주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근데 여러분, 그 필요한 게 이런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필요라면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채워주라고 하는데 영적인 필요라면은 더 시급하게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이웃의 영적인 필요를 무시하면서 그를 사랑한다고 우리는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관계 맺고 그런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필요를 같이 채워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맞죠. 영적인 필요를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삶에 만족하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전도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동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 따라해 봅시다.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한 동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순종, 이웃 사랑에서 온 애정과 관심이라는 동기도 매우 강력해요. 그런데 이 둘보다도 더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마음이 더 강력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요한 3서 1장 7절에서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누구를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도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 그 이름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이름을 위한다는 이 말을, 그의 이름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분이, 그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주님의 가장 높은 지위와 위엄 앞에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는 강력하고 뜨거운 인식이 바로 그 이름을 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가장 강력한 동기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뛰어난 이름이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특히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질투하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죄인가 아닌가 이거 자꾸 물어보네요. 죄일까요, 아닐까요? 질투하는 거.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죄 짓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예, 다양한 얘기 나오네요. 질투하는 거 죄 맞죠? 그런데 질투라고 이야기할 때요, 질투 그 자체는 사실은 중립적인 겁니다. 질투 그 자체는요, 질투하는 마음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상황에 달려있는 거예요. 상황에. 질투하는 상황에 달려있는 거예요. 질투의 핵심은 경쟁자를 참아내지 못하는 마음이 질투입니다. 이 질투라는 성품은 경쟁자가 존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합법적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죄가 되고 죄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 경기를 해요. 사업을 해요. 그럼 운동 경기하는 것도 경쟁이고 사업도 경쟁이죠. 근데 사업도 누군가가 막 잘해서 자기 가게는 좀 이렇게 초라하게 됐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투하는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요, 그건 죄죠. 왜냐면은 그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거는요, 그 자리가 그 질투하는 것 자체가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운동 경기를 했어요. 자기가 졌어요. 1등한 사람을 질투하는 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예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한번 들어봅시다.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은 굉장히 배타적이고 한 사람과의 독점적인 관계잖아요. 이것이 합법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는 결혼할 때 엄숙히 선서를 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고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선서를 하고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은 사랑하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감정이 뒷받침되지만은, 동기가 되지만은 결혼의 본질은 서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약을 지켜나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성하겠노라고 맹세를 했어요. 여기에 누군가 끼어들었어요. 이게 질투해도 돼요, 안 돼요? 질투해도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질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이 결혼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서약한 합법적인 거예요. 그 안에 누군가 끼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질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님께서는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어요. 그게 언약관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요, 맞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의 이유는 이런 언약적인 관계보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보다 더 근본적인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언약 관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주라는 사실은 우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지 않을 때 질투하실 권리가 하나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이 있는 거예요. 높임 받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이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 마땅히 세상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웁니다. 근데 여기 싸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이야기한 여기서 이 열심이 질투라는 말입니다. 질투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7절까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변론을 하는데 왜 변론했어요? 격분했어요. 이 격분하다는 말이 질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격발하셨던 분노, 다윗이 아덴에서 격분한 이유는 정확히 같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드리는 예배를 보면서 거기에 질투한 거예요. 거기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질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격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에게 정말 이런 마음이 있나 한번 돌이켜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만 구원 얻으면 됩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만 예수 믿고 그러면 끝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돌리고 있지 않은 많은 피조물들과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를 구원하는 구원주로 인정하면서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느낌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항상 증거와 함께 합니다. 예배는 증거와 함께 해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그 파송할 때 바울과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로스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 시간, 전도하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주신 때가 언제예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십니까?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은 이것은 절름발을 걷는 거예요. 한 발로 걷는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없다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될 대로 되라지, 그들은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자세로 있다면은 이것은 균형이 맞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예배자라면은 그 안에 참된 전도자에 대한 동기가 항상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요, 이 예배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전도해서 회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산지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나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 얻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예배와 전도는 다른 거야,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와 전도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어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예배자예요. 그것이 그냥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도는 회심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예배를 향한 처음 도입으로 보고 회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동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전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뿐만 아니라 참된 전도자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나눔 주일을 저희가 준비하고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는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에게 다가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는 입만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산제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